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맞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주먹국으로 살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며느리는 음식을 만들 때도 늘 계량컵과 저울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이 타는 냄새가 나길래 아가 밥 탄다 라고 말했더니 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아직 3분 남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시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습을 올곧이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나의 에고를 깨는 여정입니다. 깨뜨리고 깨뜨려 내 안에 있던 나, 원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영성 훈련이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때로는 엉뚱해 보이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게 우리를 지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급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안 나오고 엉뚱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깎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먼저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설교 시간도요, 우리가 드리는 큐티 시간도요,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 먼저 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망고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그 거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릴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거인도 기도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첫째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배워봅시다.
첫째,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고 이 기도대로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죠? 9절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너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상대를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 그걸 스토킹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근데 풍성하면 범죄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저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고 책만 읽으면 안 되고요. 함께 의논도 하고요. 목사와 상의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는 목사와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목사에게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상의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회의를 하거나 상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세요? 목사님 좋을 대로 하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 뜻대로 하라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분이라고 생각이 없고 그분이라고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목사가 제일 많이 고민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죠. 목사 다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교우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상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화하다가 답을 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나름대로 사랑하겠다 그런 교만 버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EBS에서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새나개라고 하죠.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보면 소위 문제견과 견주 그리고 대통령 강형욱이가 나옵니다. 이 강 훈련사는 문제견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버릇이 나쁜 개나 문제를 일으키는 개의 배경에는 개에게 맞지 않는 생활 환경이나 견주의 무지가 그리고 견주의 잘못된 지식과 태도가 거기에 있는 거였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견주에게서 문제견이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늘 제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강아지도 안 키우고 강아지도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저걸 보냐고. 저는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결심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 아무리 애들이 유혹하고 사정을 하더라도 이 결심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커서 뭐 강아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뭐 짐승 많이 키웠습니다. 칠면조도 키우고 뭐 하여튼 많이 키워봤습니다. 그런데요, 좋아한다고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나 이 모든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죠.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은 폭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동물만이 아닙니다. 봄에 저희 집에 상추, 쑥갓, 토마토, 옥수수 등을 심었습니다. 김 권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얼만큼 줘야 되는지, 햇빛은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 지지대는 해 주어야 되는지, 거름은 줘야 되는지. 저는 땅에 그냥 모종만 심으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거름을 줘야 되더만요. 제가 시골에서 근데 농사는 안 지어봤거든요. 배우는 거예요, 그죠?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찰력. 통찰력은 꼭 많이 배운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찰력이나 지혜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통찰력과 지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천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지식이 실천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통찰력이고 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죠.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는 나름대로 하는 자녀의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배웁시다, 여러분. 제일 좋은 가르침이 뭐냐?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식은 생명 없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식만 있는 사람 아니라 총명도 있는 사람 되어서 아는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기도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게 하옵소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아닙니다. 웬만한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중국 이러시면 안 돼요.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도 잘 만드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과 덴마크입니다. 영국과 덴마크. 잉글랜드, 덴마크가 잘 만듭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잘 만든다는 게 기준이 뭘까요? 얇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고 얇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는 시대에도 이 그릇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 걸 그때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깨진 도자기에다가 초를 칠하고 촛농을 넣어서 붙여서 팔았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이게 금이 간 도자기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깨진 도자기인지, 그래서 초를 칠한 도자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것, 금이 가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방법은 밝은 불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영어 단어로 치면 good입니다. good. good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좋다, 또 하나는 착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선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초를 칠한 도자기처럼 사실은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를 칠한 도자기처럼 허울을 감추고 있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것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좋다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황희정승이 그랬다잖아요. 그거는 뭐 황희정승 인격이 좋아서 그런데 어쩌면 세상을 살아온 처세술인지도 몰라요. 마을에 두 사람이 싸우다 왔어요. 싸우다가 판결이 안 나니까 황희정승한테 해결 좀 해달라고. 아마 은퇴한 후겠죠. A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래요.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이 또 그게 아니고 대감님 뭐 얘기하니까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그러니까 저 안방에서 마님이 소리를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는, 아니 이 영감아, 누구 말이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네 말도 맞네 뭐 이랬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방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TV에서요 위조 지폐 감별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워낙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손끝에 느끼는 그 촉감으로 알아내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그런데 이 감별사에게도 애매한 것이 있나 봐요. 정말 슈퍼노트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역시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저울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 다 알잖아요. 자식들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속는 게 아니라 알고도 속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 모르고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면 내 마음 어디가 깨져 있는지, 어디가 금이 가 있는지, 어디가 상처나 있는지 발견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내 가정 어디가 깨어져 있는지, 어디에 금이 가 있는지, 내 자녀의 어디가 깨어져 있고 어디에 금이 가 있는지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같은 이 본문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배워가십시오. 진리의 근거를 둔 기도를 통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뭘까요?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431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입신양명인 것을 배웠습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이 입신양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명해지는 것,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비유법이죠. 무슨 뜻입니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올바르다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말이에요. 노동자의 의와 사용자의 의는 다르죠. 보수의 의와 진보의 의는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의와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의는 달라요. 올바른 건 달라요. 그죠? 미국이 추구하는 의와 중국이 추구하는 의와 한국이 추구하는 의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는 이러한 세상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의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있고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요, 주변의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계도 올라가요. 주변의 기온이 떨어지면 온도계도 내려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게 온도계예요. 에어컨은 정확한 말은 에어컨디셔너죠. 그죠? 에어컨은 희망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주변의 기온에 상관없이 거기에 기온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게 에어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는 마치 온도계 같은 의의가 아니라 에어컨 같은 의의예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의 올바름의 기준,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떤 그 직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올바른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을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야, 너 옳구나, 너 의롭구나,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도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너 올바르구나, 너 의인이구나, 너 의롭구나. 여러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의의 열매 가득한 인생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배웠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랑이 아니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없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성공한 남편,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까지 여주인공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이 여주인공에게 인생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 따라서 명상도 해봅니다. 명상. 그리고 어떤 컬트 같은 종교 집회에 가서 그 종교 집회에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종교 집회에도 참석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회의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1년 동안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먹고, 이탈리아에서 먹고, 기도하고, 인도에 가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발리에 가서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 이탈리아인의 농담이 소개되고 있어요. 매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가톨릭은 성자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자 동상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자여, 성인이여, 제발, 제발,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성인 동상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my son, 제발, 제발, 제발 복권 좀 사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십시다. 사는 대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한 대로 살아보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와 이 특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배운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